합니다. 우리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기도의 사람,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 있는 사람, 주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의 때문에 고난을 당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오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육체로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오늘 이번에 제가 들어가서 목사님들의 간증을 전에 들었던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한국의 한 목사가 초창기에, 이제 중국이 저도 94년부터 들어가서 이제까지 모든 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한 목회자가 이북에서 항상 북한에서 살다가 6.25 전쟁이 터졌는데 북한 병사로 미군의 포로로 잡혔다 그래요. 미군 포로가 된, 오늘 많은 포로가 너무 많이 잡히니까 그들을 수용소로 때로는 고난에 죽음까지 넘겨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미군의 최고의 장교가 와서 하는 말은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그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는 없다라고 통역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라. 그런데 예수란 이름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자기 부인이 교회만 가면 두들겨 패고 헌금을 주니 돈이 없어졌다고 항상 자기 아내를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그냥 구타를 했다 그래요. 때릴 때마다 이 오늘 부인이 항상 맞을 때마다 부른 찬송이 예수 사랑하시 성경에서 배워, 바로 이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때리면 부르고 때리면 부르고. 그런데 이제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데 예수란 말에 귀가 번쩍해서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증거를 대는 자기 차례가 딱 온 겁니다. 그러자 자기가 부인을 그냥 한두해 다니고 계속 이제까지 두들겨 패며 불렀던 그 노래 가사가 귀에 익숙해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 뒤에는 몰랐대. 그 지 나름대로 막 가사를 그러니까 그 미군 오늘 그 장교가 패스해서 그 포로에서 벗어나서 어쨌든 남한으로 내려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그 예수를 알고 나서 그렇게도 아내를 두들겨 패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미워서 때렸던 그 아내의 노래가 자기를 살려냈다고. 그래서 항상 휴전선 앞에 가서 그 아내의 생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늘 울었노라고. 자, 그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 정말 옛날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이야기로서 다가오는 것. 여러분, 박혜자 아내가 남편이 때릴 때마다 불렀던 그 찬송이 자기를 살려냈다. 여러분, 참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을까요? 얼마나 맞을 때마다 찬송을 부르고 똑같은 찬송을 부르며 얼마나 많은 눈물로 남편의 영혼을 향한 간구가 있었을까? 왜? 저 천국은 확실하잖아요. 실제로 의 때문에 고난을 당한 분들 속에는 구약의 첫째는 아벨을 말할 수 있죠. 그는 의로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에게 살해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리지 않고 그냥 대충 가인이 드렸다. 아니요. 믿음으로 예배 드렸다는 아벨의 예배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드립니다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에서 그가 벗어버려 벌거벗은 모습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지만 두렵고 무서웠던 그 모든 절망의 죄악의 값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마치 온실 효과처럼 지구가 물막에 쌓여 있을 때, 노홍수 이전 아닙니까? 그래서 노홍수 이전에 그렸던 동굴 벽화에서 해는 항상 럭비공처럼 찌그려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을 봤을 때 물막이 있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때는 없었죠. 전 지구가 오늘 물막에 쌓였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가 아닙니다. 노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지어 입혀 못 입다란 얘기는 속죄의 완성을 얘기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1년을 얘기했습니까? 2년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들이 태어나 그들은 죽어도 500년, 600년을 이 땅에 살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흘린 그 가죽옷을 지어 입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그 예언 안에서 봤을 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아벨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양을 잡아 그 피를 뿌려 일생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의도했던 믿음의 예배, 그 예배, 아벨은 자기도 양 첫 새끼와 오늘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오늘 받으셨으나 5절에서 창세기 4장 5절에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하여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8절로 넘어가서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사실 가우 아우에게 말하고라는 얘기에 다른 사본에는 우리가 들러 나가자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원하고 기뻐하시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내 예배가 흠양되는 그거 하나로 가인은 아벨을 돌 때려 죽여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오늘 이번에도 가서 목회자들과 사역을 하면서 항상 얼굴을 보이면 안 되니까 교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교회 주의 주차장 옆에 옛날에 붙었던 오늘 한글로 돼 있던 교회 간판이 창고 저고 속에 있어요. 저거는 왜 간판을 띄었냐 얘기할 때 이미 당에서 지시하기를 한글로 쓴 간판을 교회 밖에 붙이지 마라. 그래서 그 간판을 떼었던 거죠. 한국어 성경, 한국어 찬송, 한국어는 모두 다 수고해가고 안 되고, 설교할 때도 우리 같이 모이는 조선족일지라도 중국말로 설교하라. 여러분, 이게 정말로 하나하나 박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안에 있었던 그 찬송을 다시 개편하며 공산당 영도 아래 기독교의 찬송이 60곡이나 새로운 중국의 찬송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점령해 오고 있는, 예배를 무너뜨리고 예배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휴전선 너머에 정령 하늘나무 앞에 예배하다 발각되면 그 자리다 총살입니다. 제가 지나가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번 주도 드렸습니다마는 그 예배가 다가올 때, 저 아포크스탄이 다시 모슬렘의 극단주의적에 넘어갈 때 그들은 오늘도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인 줄 알고 드렸던 예배의 편지들이 오지 않습니까?
선교의 편지 속에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 모슬렘의 정권의 모든 종교 경찰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 자리에서 나가서 총살을 당하는 예배와 목숨을 바꾸는 이 세계 도처에 있는 저 인도에서도 지금 가장 활발하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극단적인 그 종교 광분자들이 교회를 불태우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편안하고 나 오늘 정말로 행복함을 위해서 예배합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예배하는 아름다움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의 영성 때문에 오늘 많은 말씀을 나눌 때 한 목회자가 번쩍 손을 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지역의 전체를 다 우리 한국어를 쓰는 모든 조석은 다 예수 믿습니다. 그 동네 전체가. 그리고 한족 교회들을 둘이나 개척해서 또한 저 장족의 선교사를 자체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들의 전도지를 만들고 기차로 적어도 이틀 반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목회자가 참 신실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사모가 너무너무 좋대. 밤에도 좋고 낮에도 좋고 옆에 있으면 막 행복하대. 그런데 자기 사모는 자기가 옆에만 오면 밀어낸대. 아이 절로 가라고 왜 그러냐고 나를 몹시도 미워한대. 그래도 나는 좋아서 어떡하느냐고 옆에 있는데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오늘 남자는 끝없이 오늘 아내를 사랑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미안합니다.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자기밖에 모른대. 사랑받을 줄만 알지 사랑을 줄 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노라고. 뭘 깨달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론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 때론 성질도 내보고 나 기분 나면 나와서 예배를 오늘 드리지만 속상하면 교회를 먼저 떠나기로 결정하는 우리들을 끝없이 좋아서 사랑하고 따라다닌대.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배웠노라고. 그래서 아내가 저리 좀 가라고 그래도 옆에 가서 앉아서 왜 그러냐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노라고 다가간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안봉원 목사한테 물어서 안 목사는 어때요? 그랬더니 자기는 아내가 잠든 아내 얼굴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잘 때만 이쁘대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러면 너무 이뻐서 가서 입이라도 맞춰 뽀뽀라도 해주냐 그랬더니 사자를 깨워서 물릴 것 같은데 왜 건들겠냐고. 서로 지금 웃는 걸 보면 여러분들 속이 있는 거예요. 재밌어서 웃을 수도 있지만 드립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일방적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수많은 방해가 있고 예배에 수많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진정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 할 때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진정한 예배, 광신적인 교회에 미쳐버렸다고 할 정도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과 손해범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어떤 대가를 바라서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마지막 1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전도아가 그렇죠?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과 저의 사람 때문에 본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예배자의 행복. 그것 때문에 손해가 옵니까? 그것 때문에 아픔을 겪습니까? 그것 때문에 환난과 시련이 다가옵니까? 복이 있는 자임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옆으로 인사합니다. 예배자인 당신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평생을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로 인생을 살아내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대표 기도에 우리가 크게 아멘하고 성가대의 찬양에 박수를 보내고 우리가 찬양 경배, 우리 오후 예배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찬양과 경배할 때 박수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미.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라기 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저희가 웬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정말 주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도 사랑이고 그렇게도 애써서 애지중지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우리 연합교회 말입니다. 교인이 고발을 한 거예요. 담임 목사를 정부의 힘을 빌려 공산주의의 힘을 빌려서 고발하여 정말 죄도 정하지 않고 갇혀 있다가 이제 4년형을 받은 게 저번에 알은 4년형이 올해도 내년에까지 교도소를 안에서 살아야 되는 감옥살이하는 윤창영 목사. 그 사모가 교회를 추스려 보려고 다스려 보려고 한족이 300에서 400명 출석하는 이제 하나님의 허락한 내 교회 예배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사모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눈물로 전해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아픔으로 있던 집을 팔아야 되고 정말 어디에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이제 남편의 옥바라지를 시작하며 교회를 돌아봤던 그 눈물들, 여러분 끝없이 손해보고 아픔을 느끼는 그 눈물의 기도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중보할 때마다 주의 평강이 그 우리가 세운 연합교회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주간에 8월 15일 광복절이 있죠. 80년째 되는 광복의 햇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는 광복의 햇살은 이 땅에 수많은 박해받고 순교했던 저 주기철 목사 모판 위를 걸으면서도 주 예수를 포기할 수 없었던 박해자의 피와 박해받은 자의 그 아름다운 눈물이 이 민족 이 땅 위에 광같이 흐르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순교자가 되어 아픔을 겪고 하나님의 성전을 좀 떠나 있는 저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 속에 깨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모두가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안산공학교도 오늘 새벽에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그 교인이 인터넷 예배, 그건 중국에서 금한 겁니다. 그래도 새벽에 예배와 찬송과 경배와 말씀을 인터넷에서 띄운 것 때문에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말씀 보던 사람이 정부에 고발해가지고 고소가 들어가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교회가 정말로 겨울에 얼음처럼 바짝 얼었다가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 속에 해결되었노라고.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등록교인이 수천 명이 되는데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눈물의 이야기를 이제 어저께 오늘 귀국하기 전까지 차로 하고 금요일 날 심양에 나와서 한 방을 같이 자면서 그 아픔들, 참 하늘 아버지 앞에 이제 자세할 때 옆에 침대에서 1시간이 넘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안복은 목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새벽에 잘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마는 새벽에 깨어 끝없이 무릎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정말 그 땅에 지금도 귀에 쟁쟁한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 교회를 창립하며 여기까지 왔던 전임자가 예배당에서 문화혁명 때 피를 쏟고 순교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도 순교라는 두 단어, 그래서 드려보는 겁니다. 마음의 순교자, 주님을 사랑하기에 박해가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올 때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세계 도처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의 대한민국, 이 민주주의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원하는 간구와 기도 또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다윗,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에게 모진 박해를 받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다윗이 포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고, 다윗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그 민족과 그 나라를 승리로 이끌었던, 너는 정말로 큰 키에 배틀채만한 오늘 그 창을 들고 칼을 빼들고 다가오는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돌리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박해를 받잖아요. 사울이 사실은 육적으로 다윗에게 누구입니까? 그는 장인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자기 사위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 오늘 18장 28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29절로 들어가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자가 되니라.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늘 육체로 따라 난 자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은 정상적인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는데, 성령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성령은 성령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기에 박해자를 향한 오늘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오늘 그 숨을 몰아쉬며 드렸던 기도가 뭡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주님이 드렸던 기도처럼, 아버지 저들이 아닌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달라는 주님의 기도를 스데반 집사가 되뇌일 때 하늘은 열렸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신 주를 보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오늘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의 사람 다윗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박해와 그런 아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를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는 여러분의 숨결의 진리에 자유케함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에레미야 3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8장 9절에 내 주 왕이요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정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저 바벨론이 쳐들어가서 항복하라고 70년의 세월이 지나면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던 에레미야를 민족의 반역자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에레미야 26장 8절에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누가요? 여러분, 여기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이 에레미야를 붙들고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끝에처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할래요. 나는 정말로 내게 쏟아지는 이 멸시와 천대와 박해 속에 어찌할까요? 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가슴이 불탔던 에레미야의 사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했던 바울의 그 순교적인 외침, 저는 여러분에게 저와 함께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쉬지 않는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저의 기도 속에 범사에 감사할 뿐 아니라 항상 기뻐할 뿐 아니라 전도자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에레미야 20장 2절로부터 보면 이에 밧소리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오늘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 두었더니 8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10장 8절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가 맺히든지 안 맺히든지 여러분과 정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의 삶을 살아내기 원하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이야기가 때론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고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오늘 정말 박해에 어떤 아픔이 다가오고 어떻게 예수님만이 구원이냐고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지금 가서 부처에게 빈 날이 몇 년이고 다자손손인데 구원이 없다고라고 소리친다 할지라도 네, 맞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 복음의 외침이 삶의 몸짓이 되고 오늘 정말 입술의 언어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의 전도자가 되게 하시게 맑고 깨끗한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이곳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저 가엾은 영혼들을 향한, 자녀를 향한 간구, 또한 이 시간 치료와 회복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생명의 손으로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며 역사하며 인도하고 하나님의 강하게 하시고 뜨겁게 인도하시는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정령 하나님, 박해자의 그 아버지 환난 속에도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는 결국 전쟁통에서 자기 남편을 살려내는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몸짓으로 삶의 모습으로 주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그곳에서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곳에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우린 진정한 전도자의 삶으로 하늘 아버지 앞에 일어설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예수로 행복한 사람, 사람의 본분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아프고 힘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아버지 사랑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로 여호와를 경외하오니 의로운 햇살이 떠올라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가 철쭉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했사오니 영혼과 육체와 삶의 질고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고 간결함을 얻고 치료함을 받은 자의 간증이 가득한 아름다운 예배자의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